우리가 성도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야 이것이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구나 뭐 이런 감탄과 감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유대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을 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리가 좀 다친 사람이 좀 나아져서 걷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놀랐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놀랐다라는 단어를 누가는 2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그 앞에 심이라는 이 강조 또 강조요법을 부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패닉이 온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인간이 변화되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두 사도를 붙들고 다녔습니다. 꼭 붙잡고 다녔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꼭 끌어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다녔어요.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이 세 사람 주변으로 모여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무리들이 데리고 갔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 솔로몬 왕이 때 지었던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나중에는 유대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성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마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를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데리고 왔느냐면 도대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그 경위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도 한 번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듣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 모인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낫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회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를 홍보하고 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한 영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누구 또 낫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어디 또 몸 불편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예루살렘 교회로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죠. 부자가 되는 비결, 병이 낫는 비결, 성공하고 세상에 잘 되는 곳을 체험하는 곳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에 대한 답으로서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지식만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지금도 그렇고 장차 일어나게 될 수많은 역사들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가르치셨다라고 말해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시죠.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느라.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명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은 계속 놀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놀랐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내일 읽었던 말씀은 단지 하나의 글로서 지식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 사건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실제 일어난 역사예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르침, 은혜로운 가르침, 좋은 교훈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살인을 저지름으로 애굽에서 도망쳐야 했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여러분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는 처음엔 절망했을 것이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죠. 그 삶에 익숙해지고 일상이 이제 목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치고 그 광야 서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희한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모세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가까이 갔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지식뿐이었던, 어찌 보면 지식뿐이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태어난 순간에 처음으로 이 순간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발견한 그 순간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붙들고 있으셨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죠. 본인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순간,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신앙의 아무 영적인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왔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잡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평생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신다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는데 실제로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졸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으시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며 명령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죠. 그리고 너의 친척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심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몇 번 나타나셨죠. 그런데 계속 함께 계셨던 거예요. 시기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였을까? 아니죠. 아들의 역사 안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고 이방 나라가 다스리는 땅에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이삭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사소하고 아주 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두워짐으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구름까지 큰 사닥다리가 놓인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새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꿈으로 보고 일어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냥 일상 두려움과 고통 중에 혼자 홀로 외로이 외삼촌 라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늘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죠. 특별하지 않은 삶의 현장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은혜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베일을 걷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과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야곱 때도 이삭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했던 한 번도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네, 그분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예,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특별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너희들은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으시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시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놀라움이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이죠.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병이 낫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놀랍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대요. 어떤 사람이 평생 암으로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데 암에서 나았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놀라운 일은요, 그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가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이게 놀랄만한 일이죠.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지금 7년째 수요일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이렇게 하는데 딱 한 분 나와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평생 그 시골교회 목사님을 섬겼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2달을 만났는데 늘 걱정이 그거예요. 자기가 아프면 목사님 반찬거리 못 갖다 드리는데, 자기가 아프면은 교회 이 식사 준비를 못 하는데, 자기가 아프면은 우리 사모님 그 반찬거리 계속 갖다 드리면서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맨 그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그럼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 평안히 영원한 생명 누리는데 우리 목사님 이 땅에서 앞으로 사셔야 될 날이 많은데 제가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어요? 2달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좋아졌대요. 작아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받으면 될 것 같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2달 있다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몸속에 나쁜 게 없어졌대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우시죠? 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건마다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그 목적대로 약속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건들의 연속들인 성도들의 삶은 매일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가 승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각 사람을 한 사람 매일매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병고침을 받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매일 일상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건들이 더욱 놀라운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놀라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2번째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을 성공하게 해주는 자가 아니다. 자기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러던 자신들의 사건은 자신들의 특별한 경건이나 능력이나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설교자들이, 위대한 사역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사역자들은 도구일 뿐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 너희들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이. 한국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탁월함이나 영성에 주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목이 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와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한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러분, 어떤 방식을 따르면 병이 낫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치유 집회 같은 데 보면 뭐 아픈 곳을 막 때리면 또 병이 낫는데요. 또 어떤 것을 뭘 하면 또 병이 낫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돈이 되는지 목회자들이 그걸 아나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면 병고침을 받게 되고, 얼마나 헌금을 하면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몇 번의 헌금을 1,000번째 10,000번째 몇 번을 드리며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설교를 단호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뭘 얼마나 해서 영적인 수준에 이르고, 여러분이 뭘 얼마나 해서 병이 낫고, 여러분이 뭘 얼마나 해서 성공하는지 그런 방법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방법은 거짓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했던 4가지의 모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권력자들에게 넘겨준 무지함.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지만 그것을 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겨주겠다고 말했더니, 풀어주겠다고 말했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했던 것. 그들은 결백한 사람의 처벌을 원했고, 그리고 죄인의 사면을 원해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이 무지함으로 했던 일, 끔찍한 일 중에 하나, 제일 무서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자신의 손을 들어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일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가장 영적이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어리석은고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목회자라도, 그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리석고 무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지한 자들의 손에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인 주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심지어 500명에게 일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었던,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자신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거죠. 증인이 해야 될 일은 그것뿐입니다. 사도 베드로, 여러분 이 시대에 대단한 사역자가 나타난들 사도 베드로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위대한 사역자가 나타난들 바울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사도들도 바울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바를 정직하고 신실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역인 것이죠. 부활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이 모든 역사에 대한 증인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직접 병을 좀 고치고 싶고, 내가 좀 저 사람 성공하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으시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능력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여 낫게 하느니라.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어요?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의 원문의 믿음으로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안진뱅이가 믿음이 대단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믿음으로 매개체로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안진뱅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도 없어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에 집중해서도 안 돼요.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증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사실이고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일이, 예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사실이라는 사실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온전히 치유됨으로 증거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현상들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거기에 굴복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도다. 예수님의 탄생과 33년의 인간의 삶,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들어가시는 것,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고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살리신 일, 그리고 성령을 교회에 부으신 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명절에 아버님 댁에 가서 우리 큰아버, 우리 형님 아들이 이번에 이제 삼수를 해서 의대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똑똑하거든요. 얘하고 애들을 앉혀놓고 제가 잠깐 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이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도 무엇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도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언자예요. 이 일의 증거자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해야 될 증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1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이라. 이 시대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귀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와 같이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신비로운 역사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떠나는, 말씀의 역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역사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과 금은 있으나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영적 권세는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졌느냐,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이름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영적 권세의 유무예요. 오늘 교회가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잠식하고, 세상의 경제가 교회를 잠식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뒤덮고, 살아나고 병고침 맞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교회에 가득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천이고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드십니까? 그 이름으로 이 병자는 완전히 낫게 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권세를 끊고 우리를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아픔을 끌어내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와 사단과 세상의 권세를 끊어놓으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그 이름이 세상을 밝히고 그 이름으로 승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과 온갖 능력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어리석음을 단호히 버리고 오직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